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임을 우리가 믿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팅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되고 힘든 하루하루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표 되게 하시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도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에 코로나도 많이 걸리시고 막 감기도 걸리시고 독감도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에 안 좋으시면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 믿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원래 그전 개역 한글에는 이 자빠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빠지다. 자빠지는 게 뭘까요? 자빠지다. 뭔가 이 준비되지 않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뭐 넘어지는 게 항상 준비가 돼서 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자빠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빠진다는. 그러니까 누구든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을 뭐 어떤 육신으로 바라보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뭐 언약, 내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그런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끝이네요. 네. 예, 오늘 제목은 새 힘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입니다. 새 힘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 아, 참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어제 저희 교회 우리 저희 사모도 어제 한 8시 넘어서 온 것 같더라고요. 8시 넘어서 성탄 연습한다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 같은 요즘에 큰 교회일수록 오히려 성탄 전야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조그만 교회일수록 한 명이 하나 그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저희 애들도 보면은 한 명에서 보통 세 개를 해요. 세 개, 세 개. 보통 세 개, 적으면 두 개, 많으면 네 개.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도 가야 되지, 학원 숙제, 학교 숙제도 해야 되지, 교회 예배도 들지, 또 추수감사주일이다, 성탄절이다, 또 해야 되지, 또 교회 맡겨진 사이 계속 있지. 아우 너무 피곤해. 저희 큰딸은 보통 한 거의 늦게 자면 12시 넘게 자요. 보통 11시. 제가 오늘 사역 마치고도 집에 들어가면 11시 넘게 들어가거든요.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래요. 항상 11시 넘게 들어가는데 그때 큰딸내미는 그때까지도 학원 숙제한다고 붙잡고 있어요.
참 여러분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편하다.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물론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간만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동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뭐 말이나 이런 포유류 같은 거, 뭐 강아지나 이런 거는 갓 태어나서 아마 하루 안에 걸을걸요 아마. 맞죠 여러분들? 막 그 망아지가 송아지가 낳고 나서 막 이렇게 막 걷는 거 보셨어요 영상에? 근데 인간은 여러분들 얼마나 걸려야 걷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진짜 어른이 되기까지. 그 어른이라는 건 몸이 어른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연령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가 되기까지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물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 20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20대를 보면은 하염없이 어린애 같아. 막 물론 다 동일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하는 행동들이 그냥 어린애 같아요. 그냥 보면은 이게 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듭났다라는 건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 정신적으로도 인간이 육신적으로도 성숙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 30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격적으로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동일시 안 하면 안 돼. 동일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한 2, 30년이 걸려야 조금 성숙해지는데 여러분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녀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게 쉽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요? 한 5년, 10년 다니면 이제 뭐 교회 다 다닌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잖아요. 참,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저를 봐요, 저를.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겠지. 나도 혹시 저러진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나를 봐요, 나를.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어쨌든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셨고 저도 신앙생활 해보고 저는 사람을 다루는 양육도 하고 사역도 해보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또 까먹어요 또.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아. 근데 뭐 작심은 3일, 작심 일주일, 작심 한 달 가면 그나마 나아요.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신학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도 뭐 추운데 전도하러 가셔야 되고 뭐 교회 예배도 나가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맡기전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경 형제님은 회사도 교회에서 멀고 그래서 어제도 분명히 늦게까지 연습하고 늦게까지 가고 또 아침부터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새 힘이 우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쓰러져요. 쓰러져. 저도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지금도 막 지금 졸려요, 사실. 엄청 졸려. 엄청 졸려 막. 정말 졸려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그래요. 쉬는 날인데도 졸려. 너무 피곤해.
여러분, 자, 1번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된 전도자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너무. 그 마커스 찬양 중에 고단한 인생길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무 고단해. 고된 전도자의 길이에요. 뭐 언약에 드리겠죠? 너무 고대.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좀 편하게 있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가정. 아마 결혼하시면 더 그렇습니다. 더. 저도 이제 처가댁이나 가거나 다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뭐 명절에 가면은 그래도 인사는 드리러 가니까 뭐 제사는 안 드리지만 어쨌든 얼굴 보러는 가잖아요. 뭐 장모님 장인어른 보고 또 저희 사모 또 외갓집 친척네까지 또 가요. 또 거기 가서. 근데 제가 다 목사인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가짐, 몸조심, 뭐 말조심 얼마나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는 뭐 제가 아빠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 아내는 또 아내이기도 하지만 또 사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고대 어디 혼자 가서 어디 곳에 뭐 쉬러 갈 수도 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힘들죠?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나 30대 중반까지는 전 단 한 번도 휴가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사역 나오기 저는 휴가라는 거를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사역하는 교회 와서 이제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휴가가 이제 3박 4일 정도 휴가를 주시는데 근데 휴가를 가면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애들이랑 다니면 더 피곤해. 운전해줘야지. 그럼 돈은 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애들이랑 뭐 밥 모아서 사 먹으면. 그렇다고 저희는 막 무조건 외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숙소에서 막 어쨌든 집에 있는 걸 많이 가져가요. 그래도 더 피곤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럼 고대다는 거예요. 고대 가정에서 그렇고 그럼 교회는 그만 고대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맡겨진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고대 여러분들 고대 좀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그냥 뒤에서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이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조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행동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술 한 잔 마시면은 뭐 살짝 좀 풀려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뭐 누구 욕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항상 맨정신이어야 돼. 맨정신이어야 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참 고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고되게 살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모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는 알지 못해, 넌 듣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하세요? 영원하시고 영원하다. 창조주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하다. 제가 이번 주에도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속고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우리가 가야 진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뭔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뭐 술의 힘을 빌린다 세상 사람들. 그 술의 힘이 얼마나 그를 힘을 내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만남을 가진다, 여행을 간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들 몇 시간이나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점심에 맛있는 걸 잔뜩 드셔서 저녁 가면 또 꼬르륵거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걸 채워야 돼. 여러분 여행 갔다 오세요. 더 힘들고 난 뭐가 힐링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셈을 줄 수 있는 장소 만남 사실 그거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그러니까 돈 쓰는 거고 마음 쓰는 거고 시간 쏟는 거고 다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 뭐라고 하세요? 창조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매치도 않으시고 명철도 한이 없으신 분이래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하루가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누울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침대에 그냥 누울 때 그냥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이분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분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건 다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다 알죠? 근데 이것이 내게 어떻게 사실화가 되느냐, 이거. 실제가 되느냐, 이거.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피곤하시면 좀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뭐 아프시면 약도 드셔야 되지만은 결국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갓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애기도 여러분 엄마 젖을 먹고 뭐 이유식을 먹고 뭐 그런 걸 하나씩 먹듯이 우리가 이거를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들쑥날쑥 하기보다는 조금이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내가 하루 그냥 날 잡아서 내가 뭐 기도를 한다, 성경을 그냥 와장창 읽는다. 물론 그거도 안 하는 것보단 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시간을 내가 내 나만의 그 주님과의 시간을 비워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8,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8, 90% 이상이 이게 안 돼요. 저는 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한글을 뗄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저는. 날마다 제 사모가 확인해. 그리고 걔는 습관이 됐어요. 이제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학교를 갔다 와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 그게 걔네들의 습관이에요. 성경을 읽고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놀아야 돼. 그리고 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항상 그들 스스로 혼자 기도를 해요. 항상. 여러분 그것을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습관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10살인데 어젠가 그젠가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또 뭐 숙제한다고 또 이거 하고 있고, 이제 막 둘째는 이제 막 씻고 있고, 근데 막내는 이미 씻었어. 근데 조용히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방을 보니까 애가 이 벽 쪽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이제 하는 게 잠깐 들리더라고. 그럼 그게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되는 것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습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쉽게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10년을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주일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만 해요. 주일 예배 하시다가 수요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항상 똑같은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신앙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들으시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한두 명,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꾸준히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쑥날쑥이 아니야. 무슨 뭐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10년간. 그럼 여러분 10년간 예배를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의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드리는지 알겠어요? 이거 다 지식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실제적이 돼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뭘 찾아가야 되느냐, 이거. 사람 만나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힘이 난대. 이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위로와 잠시 잠깐의 무슨 뭐 술 마시듯이 잠시 잠깐은 뭐 당장 뭐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이 힘이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하게 요 두 가지를 해 나가줘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해야 돼,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지도 않고 살만하니까 주님 찾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면 주님 찾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 근데 이것이 힘들면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지.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죄 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짓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는 걸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인간이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죠. 저도 죄 짓고 여러분 다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아야 모든 강단의 말씀이든 내가 읽는 성경의 말씀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믿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 맞아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 맞죠, 여러분들? 누구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안경을 끼고 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의인이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는단 말이에요. 왜? 연약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아니 어린애면 피곤할 게 뭐 있어요. 막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여러분들 애들 왕성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애 이제 키워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무엘 간사님 일의 커가 이제 막 이제 막 엄청나게 뛰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 남자애랑 놀아주려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야, 애들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놀아도 지가 좋아하는 거면은 지치지를 않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씻고 밥 먹다가 졸다가 자죠. 여러분들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누구든 피곤하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피곤해. 그리고 장정이라도 어른 힘센 어른이라도 뭐예요?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다 대단하지도 않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넘어지잖아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절대 우리 마누라 못 팔아먹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팔아먹었다니까 여러분들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라가 배신감 엄청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삼손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얘는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힘 있냐.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제 치유를 맞이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는 하지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살짝 느슨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긴장하고 뭔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평안하면은 뭔가 내 긴장을 늦춰버려. 영적인 긴장을 늦춰버려.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좀 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평안하니까 왕궁에서 거닐다가 누구 봐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잖아요. 보는 순간 음욕이 충만해서 밧세바와 그날 음란한 일을 하고 바로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계속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연약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럼 베드로의 믿음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이 감옥에 가시올진저 주님이 죽으실 난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은혜 받고서.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그래서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든 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죠. 맞죠? 결국 여러분들 3다의 3번. 여러분 답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 나오기 전에 3년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 길이다라는 설교만 했어요. 제목. 예수의 피만이 결국 살 길이에요. 예수의 보혈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로 내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죄를 안 져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봤는지 몰라요. 정말로. 제가 집도 안 들어가고 교회 학교만 다녔단 말이에요. 신학교 때. 그래서 일부러 사람도 안 보려고 찬양 뭐예요? 그때 내가 뭐 했지? MP3인가? 하여튼간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하여튼간 찬양을 이어폰에다 딱 꽂고 제가 이 한 세대를 순복음 신학교가 한 세대였거든요. 거기를 가려면 영등포를 가야 돼요. 근데 영등포 거기에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안 보려고 이 바닥만 보고 걸어갔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해요. 사람 보면 죄질까 봐. 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간 적이 없어 거의.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라. 발로 범죄하면 발. 근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살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저는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답을 내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은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결국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의 피밖에 없다. 결국 여러분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것을 물론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들어가고 본질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국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님을 은혜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예수에 한번 미쳐보는 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교회 적당히 다녀. 야, 예수, 교회는 다녀도 교회 미치지는 마.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도 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때 신혼이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제가 교회에서 생활한다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도사님.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은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에 미치지 마, 교회에 미치지 마라고 하는 분은 죄송합니다. 그분은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본 게 아니야, 그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이 십자가의 피를 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칠 수밖에 없어. 미친다는 게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 그냥 살아가 아니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진짜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넘어지는 사람이 다 넘어지는데. 그럼 결론입니다. 4번. 여러분, 오늘 해답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뭐 하래요? 악망하래요. 여러분, 악망하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항상 옆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목회를 한다는 건 제가 옆에서 본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모든 목사님들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 건 상관없어. 어쨌든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세상을 다 포기해야지 걸어갈 수 있거든요. 돈 포기해야지, 사람 포기해야지, 관계 포기해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뭐 대접받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 그 새 힘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하늘에서밖에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그래야지만 더욱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축복이에요, 축복. 더욱더 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여러분 이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막 속상한 일도 많고 막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제 자신이 이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야, 이거를
야, 이 수련회를 해도 애들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신앙에 성장하지도 않고 한 10년 전이나 10년이나 오히려 신앙들이 더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내 마음부터 이미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 근데 여러분들 계속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새 힘. 새 힘이 필요하고 새 힘이 어디서 사나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 독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들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뭐예요?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것만이 영원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저도 애들 볼 시간도 없고 애들이랑 외식할 시간도 없고 뭐 사람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근데 그게 맨 처음에 굉장히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츰차츰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어떤 저는 이 시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어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저를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여기 메시지 올려놨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어요. 왜? 큰 것에도 충성되니까. 근데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엑소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 뭐 교회 일도 그렇고 지금 엑소설틴에 맡겨진 일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막 내려놓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그런 위기들이 다 와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 절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절대.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번아웃이 와. 영적인 번아웃이 왔어. 영적으로 내가 힘들어. 내가 이 일을 내려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저도 많은 분들을 봤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마음이 살짝 멀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근데 몸까지 멀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빠지게 되고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내가 차츰차츰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은 멀어질 수 그거를 내가 어쨌든 몸이라도 와서 앉아 있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단계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마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떤 문제를 또 갖다 줘요. 그러면 이거를 또 견디면 또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엑설튼의 사역을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2년 6개월 넘게 저와 제자 훈련도 했고 전달하러 나가셨어요. 저희가 확실하는 건 2년 6개월 전과 지금은 전 여러분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말씀을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려놓지도 마세요. 오히려 목사님이 뭔가를 맡길 때 감사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세요. 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무슨 떠벌리고 다닐 것도 없어. 그냥 내게 맡겨진 일 그냥 하시면 돼.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뭐 엑지설트 뭐 설교한다 뭐 무슨 선교 뭐 한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을 높이려고 해요. 항상 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해서는 항상 담임 목사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섬겨야 돼.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나 이거 한다. 나 요거 한다. 이거 한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사실은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은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돼. 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드러나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새 힘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너무 힘들어. 사역하는 것도 직장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오래 참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말씀드렸구나. 이것만 이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냥 이거는 뭐 얘기입니다. 얘기. 국민일보 교자씨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냥 만들어진 얘기겠죠.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기 있는 바위를 밀라고 그랬대. 바위를 밀라고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한 3개월, 6개월 밀었는데 바위가 여러분들 큰 바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바위를 밀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도대체 나를 이걸 왜 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너를 바위를 움직이라고 그랬냐? 바위를 그냥 밀라고 했지. 그리고 너 모습을 거울을 보고 봐라 하니까 그 사람이 거울을 보니까 예전에는 허약하고 삐쩍 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위를 맨날 밀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내가 맡겨진 일만 하면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누구도 우리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겸손하게 여러분들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 피곤하고 힘들고 참 할 것도 많고 쉬기도 해야 되지만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밤 9시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며 또한 이것을 지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지속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엑스트런트는 모두가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트런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게 세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쾌락과 육신의 정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엑설튼 분들 전도할 때 정말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기까지 강건함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2023년도 우리 엑설튼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많은 일에 더욱더 많은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